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지난주 처음 개관하면서 로마서가 어떤 이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증거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어, 개관해진 것들 함께 쭉 나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기록했던 목적 그리고 이제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 함께 나눴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로마 방문 계획과 목적에 대한 것 1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했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 이제 본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 1장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논증인 거죠. 논증. 그가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고 유대인들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필요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죄, 이제 순서가 이방인의 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18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는 거.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이제 19절과 20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아니, 네. 하나님 믿는 사람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만 막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만 편애하시고 이방 사람들은 우리는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이고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라는 거예요.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 이것들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 그 가운데 이제 계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만나심,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가운데서도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예언자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현현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렇게 나타난 것도 있고 그것이 기록이 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역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해서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아니, 특별 계시가 있으니까 특별 계시 말고 다른 계시는 뭐가 있냐? 인제 이것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9 절과 20 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봤더니 천체가 움직이고 자연이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구나. 조물주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모를 수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 이름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고도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뭐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야곱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이삭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을 여호와이심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밝히셨어요.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도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인제 지금 생각을 하지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구라 합니까?"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신은 당시 고대 사회의 신들은요. 스스로 있는 신은 없어요 다. 우상들은 스스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인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말이 어느 순간 인제 우리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도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어요.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안 거지. 엘이라고 불리웠던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주로서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과학자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좀 사입이 그냥 좀 대충 공부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데 정말 깊게 공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만나지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당연히 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믿음의 연대가 이게 인제 셋의 가문이 하나님을 아는 그 족보가 내려오면서 데라를 통해서 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거다. 그의 조상으로부터 신앙이 전수됐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 데라는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있었냐면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 유대의 전승의 가운데 요 전승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젊어서부터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이치를. 그리고 그 이치를 탐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창조주는 누군가? 그래서 그가 그 창조주를 찾고 또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게 이 유대 전승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12장 1절,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탁을 받는 그게 신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시 그게 신탁이에요. 너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집으로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신탁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 창조주를 찾고 또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인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는 우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제. 독일의 칸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이 철학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이게 위대하다 할지라도 뛰어나다 할지라도 신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디서 신을 발견하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자연의 경광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런 이제
경탄이 나오거나 위대하고 장엄한 것 앞에서 인간이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그 장엄함 앞에서 인제 올라오는 감동들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마어마한 막 이 우리나라는 좀 뭐 태풍이 그렇게 뭐 거대한 태풍이 오진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한번 불면은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휩쓸고 가잖아요. 그 앞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이. 그래서 인제 그 신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알게 이게 인제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아브라함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창세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 하나 그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다 과학은 뭐 우주 빅뱅을 통해 갖고서는 우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연 발생이에요. 모든 진화론은 그냥 우연 발생이에요. 인간이 진화될 수 있어요. 막 종을 뛰어넘는 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인간이 이랬다가 갑자기 진화를 통해서 영화에서 나오듯이 슈퍼맨이 되고 막 그런 종의 원숭이가 인간으로 변화되는 종을 뛰어넘는 그런 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뇌의 용량이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많아졌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이게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종을 뛰어넘는 우연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우연에 의해서 뭐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우연에 의해서 종이 바뀌어지고 그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가 창세로부터 모든 자연 가운데 있어지는 일반 계시.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 계시.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이방인들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는 마음이 어두러워지고 미련해지고 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어요. 왜?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천둥이 치는 걸 보면서 그 천둥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군가가 아니라 천둥이 무서워서 천둥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바다가 무서우니까 바다의 신을 만든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의 신을 만든 거예요. 병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병을 치료할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정욕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이걸 인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정욕에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들이 스스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지경. 왜? 우상을 숭배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욕심을 쫓아서 스스로 망가진 인생이 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죠. 경배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썩어질 우상을 만든 게 두 번째 죄예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인제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는 또 거짓된 것으로 바꿨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요? 피조물들을, 우상들을, 인간을, 황제를 막. 그러나 오직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죄예요, 세 번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더 섬겼다라는 거.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 곧 그게 뭐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썼다. 거꾸로 행했다. 순리로 할 걸 거꾸로 했다라는 거. 이것은 성적인 탈선과 금지된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도덕적인 거.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둬 이들의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방종이 이루어졌다. 28절에는 또 뭐라 나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스스로 방종해. 도덕적 방종. 26 절 28 절이 전부 다 도덕적인 방종에 대한 성적인 문란, 비정상적인 동성애. 막 로마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이방인의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같은 일은 죄된 일이죠. 이 같은 일은. 이것은 사형에 해당할 만큼 죄임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누구도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이야기했. 이게 이방인의 죄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두셨냐면요. 보편적 도덕, 윤리를 두셨어요.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보편적 윤리예요. 보편적 윤리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인제 흔히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세 가지 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형상이 어 회복되지, 그러니까 파괴가 되어졌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지적인 능력. 그래서 인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적인 능력이 파괴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도덕적 능력이 도덕성의 파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도덕성이 파괴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부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거고, 우리의 도덕성이 완전히 파괴돼서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도덕성의 일부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보편적 도덕률,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일반 계시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도덕률이라. 그게 뭐냐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요. 중한 죄가 있고 경한 죄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거짓말하는 걸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미국 서양 같은 경우는 거짓말은 아주 중한 죄예요. 왜냐면 인제 우리나라는 좀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유교 가운데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씨족 사회는 가족 사회잖아요. 이 끈끈한 가족 사회일수록 거짓말 같은 거는 죄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 뭐 그렇게 인제 뭐 큰 죄가 되질 않아요. 그냥 속이고 하는 거에 그냥 장난으로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서양 사회 같이 씨족 사회가 아니라 계약 사회, 계약직 사회. 옛날에는 영주가 있고 그 밑에 기사 계급이 있고 농노가 있고 뭐 이런 인제 계약 관계에서는요. 거짓말이 가장 이건 신뢰로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로 뭉쳐져 있는 사회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거의 사형에 처할 정도로 중한 죄예요. 근데 씨족 사회에서는 혈연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게 큰 죄가 안 돼요.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 근데 여기서는 뭐가 중한 죄냐면 수치 문화. 수치를 준 거를 내가 수치당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거죠. 큰 죄라, 큰 문제, 큰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누가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내가 누군가한테서 사람들 앞에서 쪽팔림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살인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싸움이, 큰 싸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짓말이 큰 죄가 아니에요. 서양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퇴출당했어요. 하야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렸다. 대통령이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거짓말한 거는 거짓말이 들통나도 철면피 얼굴 가리면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또 정치 또 나와요. 서양에서는 국회의원이건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한 게 한 번이라도 들통이 나면 정치 인생이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인생 끝나질 않아요. 거짓말은 크게 할수록.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이 그 얘기잖아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거, 나갈 때는 크게 하는 거라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옛날 대통령 후보도 봤어요. 국회의원들이 거짓말했다고 해서 잘리거나 안 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왜? 큰 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의 경중이 달라요. 그러나 이제 간음과 같은 문제는 서양은 그냥 개인의 기호예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그 섹스 스캔들이 났어도
정의되질 않았어요. 대통령 임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미투가 나왔을 때 여자 저기한테 키스를 하려다가 못 했어요. 그걸 미투 당해서 국회의원 후보로도 못 나가고 잘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수치 줬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짓말은 죄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수치 문화가 없어도 스캔들이 일어났어도 평생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될 도덕적인 타격이에요. 살인 사건 어딜 가도 살인을 하는 거는요 죄예요. 나쁜 거란 말이에요. 도적질하는 걸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시대를 가든 도적질은 나쁜 거예요. 경중은 있을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뭐 서리 같은 거 한다고 해서 감옥 가지 수갑 차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남의 집 과수원에 사과 한번 따먹었다가 걸리면 몇백만 원씩 물어줘야 돼요. 아주 큰 문제로. 왜? 옛날에는 씨족 사이에 네 게 없고 내 게 없어요. 옆집 게 없고 내 게 없어요 그냥. 서로 다 나눠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지만 문화가 달라서 경중은 다를 수 있어요. 큰 죄, 작은 죄 뭐 이렇게 판단에 있어서 다를 수는 있지만 죄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누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뭐 했다고요? 뒤집어 엎었다라고요. 방종했다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건 줄 알면서도 나쁘다라고 알면서도 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러면 유대 이방인들이 그렇게 나쁘면 유대인들은 낫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낫나요? 아니. 이제는 2장 1 절에서 3장 8 절까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2장 1 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인제 이게 여기 보면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 지금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로마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이 누구를 판단했냐? 이방인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배경을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바울 사도가 자기 신학을 갖다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자기를 소개해 주는 편지다. 우리가 자꾸만 로마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로마 교회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이건 인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지금 그들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권면을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로마 교회에 지금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니들이 판단하면서 남을 비판하는데 나도 니들 논리대로 할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비판한다. 왜? 니들이 비판하면서 니들도 그들하고 똑같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방인들의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에게 바꿨다. 세 번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그리고 네 번째, 도덕적인 방종,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도 그랬지 않냐라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같은 일을 행하면서 판단하고 있느냐.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똑같이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또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이게 하나님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네가 반복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스스로 그 받을 심판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유대 일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를.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응답하시지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분이시다. 인과응보죠. 하나님 그러시다. 바울 사도가 인과응보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사상이냐? 신명기적인 사상이에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바울 사도는요, 율법 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모든 설명과 말 속에는요, 토라의 말씀에,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에 엑기스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을 받아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받는 거예요. 벌을 받아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외모가 다른가요? 외모 달라요. 종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도 다르잖아요. 유대인들 뭐 하고 있어요? 관을 쓰고 있죠. 여기다 뭐 하고 있어요? 끈으로다가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는 그 가죽끈으로 묶고 있죠. 옷을 입을 때 수술 단을 갖다 달고 있죠. 뭐예요? 쉐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쉐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 이것을 몸에다 달고, 그리고 뭐예요? 음식을 먹어도 구분해요. 사람들 먹는 거랑 똑같이 먹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요, 누가 봐도요, 유대인인지 아닌지 다 티가 나요. 어디에 갖다 놔도 유대인은 티가 나요. 밥 먹는 게 티가 나요. 옷 입는 게 티가 나요. 행동하는 게 티가 나요. 사람을 만나는데 티가 나요. 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다루는데도, 사람을 만지는데도 티가 나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집만 봐도 티가 나요. 들어가는 문 입구에, 문설주에 다 매주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사람 취하지 않는다. 그런 거. 외모. 여기에 외모가 사람 얼굴이 달걀인지 동그란 형인지, 어? 머리가 스포츠인지 긴 장발인지 피부는 하얀지 피부는 검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유대인들이 그런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관도 쓰고요, 가죽끈도 묶고요, 술도 달고요, 머리 귓단도 굴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그런 모양 하고요,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멸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방인들 심판을 받는 거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니야. 너희들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으로서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율법은 듣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비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걸 알고 요 뒤에 이야기 13 절의 이야기를 알아야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앞뒤 다 잘라 놓고 13 절만 딱 띄워 놓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율법을 행하면 다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의 범죄죠. 남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례를 했어요. 음식을, 규례를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요. 온 옷과 온 모습이 그냥 유대인이에요. 누가 봐도 유대인이에요. 딱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언약을 가졌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율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100%다 지켜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왜? 하나라도 부지 중에라도 범한 거, 하나라도 어긴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여긴다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든 규례와 율례는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을 뭐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 위선자와 같이.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악하고 추악. 정말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라고 하고 국류를 베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는, 그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비판하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만 겉으로는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은 지키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기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은 지키지만 자신에게 손해될 것은 지키지 않는 위선자와도 같았던 율법주의자.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다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은 칭찬했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의인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중요한 거,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이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비판받거나 욕먹을 일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가잖아요. 근데 네가 하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를 칭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면 되지, 이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에 불려요. 왜? 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달라요. 옷을 입고 있는 게 달라요. 팔에 감고 있는 장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먹고 있는 음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는 집의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문 입구에 이상한 게 달려 있어요. 쉬는 날이 달라요. 그래, 니들은 유대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 불러요. 그런데 그러면서 스스로 다 율법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성하는 것을 분간해서 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빛으로서 길을 알려주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위선자들인 거예요. 스스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이 얘기는요, 이거 아닌데 니들 스스로 자칭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마주하고 있는 유대인의 문제가 뭔지 보이시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야? 위선자. 위선자들이라. 겉으로는 완벽한 유대인, 그러나 그 속은
거룩하지 못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빛의 어둠 가운데 빛이라고 이야기했던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뭐에 대한 도둑질일까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인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부으면 간음이 있다고 말씀했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거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신전에 있는 것, 탐하는 것이 있으면요. 로마의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 시장에 다시 나와서 거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가 도둑질하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볼 땐 네가 유대인 것 같지만 니들 속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왜 모독을 받?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똑같단 말이에요. 저희가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지만 민수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놨더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동화돼요. 동화되어 버렸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요. 뭐하러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거기다 데려놨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그들과 똑같아지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모독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럼 바보짓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얘기하면은 이건 신성모독과 같은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여러분들 왜 할례 얘기를 꺼냈을까?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 이 기독교인이 됐어도 유대인 기독교인이 됐어도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할례를 받으라고 이방인들한테도 권하는 거죠. BCD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BCD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너베 이런 지역에도 이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즉 로마 교회의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이야기하니까 그 할례를 너희들이 그렇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다 지켜라.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니들이 그렇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그러면 다 지켜야지. 왜? 하나라도 범하면 어긴 거, 율법 조항 전체를 어긴 거라고 그랬고 네가 부지 중에 어긴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걸 지키다 다 지키다가 하나를 실수해서 안 했어도 그것도 죄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판결한다 그랬으니까 다 지켜야지. 그래야 할례도 유익이 되는 거지. 할례는 하면서 다른 것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율례를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도 율법을 다 지켜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할까? 너 이 새끼 할례를 안 지켰으니까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언약을 다 지키고 내 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똑같이 여겨 주고 사랑해 주실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위반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외형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니들이 할례를 했건 옷을 입었건 관을 썼건 음식을 가르건 집 앞에 메주자를 붙이건 유대인이 표면적인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마음이
참된 유대인이 돼야 유대인인 거고 마음으로 참된 할례를 해야 영이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영적으로 해야 마음이 진실함으로,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진실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면 그게 전부 다 큰 것 아닙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요,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3장 9 절에서 20 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과 또 누구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구일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추측할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문안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이름 한 명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요. 거의 뭐 40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을 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방문해 본 적도 없는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까요? 바울 사도가 아는 사람이니까 문안하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알아서 로마 방문해 본 적도 없는데, 로마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는 게 그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 다 바울에게서 교육을 받았던 바울의 제자들, 신앙 교육을 받았.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신앙 전도됐던 사람들이라든가, 마게도냐냐 혹은 에베소에서 3 년간 있을 때 2년 6 개월 있을 때 그때 믿었던 사람이든가 그런 사람들이겠죠.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가 로마 글라디오 황제 때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추방당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사람만 있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고린도에 왔었을 거예요. 왜? 당시에 고린도가 가장 큰 무역항이었고 상업 아주 큰 도시였으니까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땅이 없으면 도시에 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도시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됐겠죠. 그리고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네로 황제가 즉위가 돼서 글라디오 황제의 그 추방령이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로 돌아간 사람. 혹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다 돌아다닌 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전도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로서 보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제자가 세계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인제 서바나 전도 여행을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그러니까 일루리곤도 사람들 제자들을 미리 보냈어요.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사람들도 아마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그냥 편지 없이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로마 교회를 돕고 또 자신을 도움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인제 그들을 향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또 가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으로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하고도 달라요, 그들의 주장은.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도 달라요.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글라디오 황제 치하에서 아무런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다고 했지만 지 멋대로 해서 혼합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건지 우상을 절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도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반면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 돼 갖고 다시 돌아왔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할레파 기독교인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바울 사도가 보냈던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섞여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에 원래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달라요.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도 달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거지 율법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집단의 다툼에
바울 사도의 제자 그룹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사람은 양쪽이 다 틀렸다라고 그러겠죠. 모르겠어요.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양쪽에 대해서 잘못됐다. 복음을 전했겠죠.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으냐?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자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유대인들도 잘못됐고 이방인도 잘못됐다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편지 자체도 지금 이방인 잘못됐다, 유대인도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나냐, 나으냐? 나는 나으냐? 내 가르침을 전했던 제자들은 나으냐? 아니다. 이게 우리는 나으냐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지 않았냐, 내가 앞에서. 우리도 이방인에 속했건 헬라인에게 속했던 유대인에게 속했던 둘 중에 하나 속해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뭐가 없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 우리도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다. 우리도 니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럼 이제 됐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누가 낫다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금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시작을 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로 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까?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왜? 유대인들은 질문하니까요. 죄인이라도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정결례를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정결례를 받으면 다 정결해진다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정결례를 한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바울 사도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런 것도 없어요. 다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렸어요. 가면 매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정결 예식이에요. 회당에 들어갈 때 정결 예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오늘 우리가 이제 정결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지만 이슬람들 보면요. 이슬람 회랑 그들의 사원에 들어갈 때그 모스크 사원에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면요. 입구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수도가가 쭉 있어요. 수도가가. 수도가에서 뭐 하냐면 들어가자마자 손하고 발을 씻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맨바닥에 자기가 양탄자 들고 가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가서 양탄자 깔고 그 안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 또 랍비가 이제 읽어주는 경문을 듣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혼전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씻는 거예요. 유대교 회당에도요 씻는 게 있어요. 지금은요 샤워 시설도 있어요. 다 씻도록. 고대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요 회당 밑에 샤워 씻는 곳이 있었어요. 씻는. 물을 갖다가 끌어와서 수도를 해서 씻을 수 있는 곳을 가버나움 회당에 가면 지금도 가버나움의 회당에 올라가 보면은요. 그 씻는 그 터가 아직도 있어요, 회당에. 천주교는 그래서 그게 전통이 지금도 있죠, 천주교는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성당에 들어가면 성당 입구에 뭐가 있냐면 성모 마리아 상 있고 거기에 물 나오는 게 있어요. 물을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냐면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게 물 찍어서 요거 성호를 긋는 게 물을 찍어서 나를 좀 정결례 깨끗하게 합니다. 옛날에 손 씻고 막 발 씻고 하던 거를 물 찍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정결례가 뭐 그런 물로 씻고서 뭐 물이 뭐 기도하면 이게 성수가 되고 그런 걸 우리는 다 안 믿으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 주의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정결을 하는 거죠. 이게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서는 정결 예와 같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다 있단 말이에요. 다.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또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면은 씻고 있거든요. 말씀 듣고 했더니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3장 21 절에서 5장 21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이 인제 네 가지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인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거는 인제 3장 21 절에서 31 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신뢰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어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5 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 장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계약을 맺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종족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논증하는 거예요. 논증. 예를 들어서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 왜? 그들이 들었던 중에는 매일같이 자신의 죄를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고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담을 비교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다시금 논증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다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논증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3 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 절에 24절 말씀 먼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인제 여기서 인제 고민이 되는 건데, 그럼 율법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제 율법은 필요가 없고 율법은 폐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인제 이것은 바울사도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율법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어. 율법은 지킬 이유도 없어. 율법은 폐하여야 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 20 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던, 그러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도 않는 위선자들, 그 위선을 떠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전제 아래서. 그러면서 율법은 뭐를 하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사실 여러분들 율법 이야기할 때 율법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뭘 통해서예요? 우리의 죄가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은 속죄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속건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거 외에도 분향의 향을 통해서 속죄를 하기도 하고, 우리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아론이 그 분향의 향을 띠고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돌아서 그들이 고라 반역 사건 때 그걸 통해서 속죄를 하던 그런 속죄 제사도 있고, 붉은 암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기도 하고, 민수기에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제사법이 우리가 레위기에서만 나왔던 제사 외에도 속죄에 관련된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속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속죄라고 하는 거를 레위기 그 1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제사법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속죄는 염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비둘기 잡아야 되고 이걸로만 생각을 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게 모든 속죄 가장 중요하고 모든 속죄가 속죄되어지는 뭐 원인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제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속죄죄를 설명하면서 속죄제 드릴 때 죽여서 피를 쏟아야지 속죄함을 받는다. 제사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이, 그러니까 속죄제 드린다고 해서 속죄를 안 드리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내용이 다른데 앞뒤 내용 다 잘라 놓고 그 한 절만 잘라 놓고 얘기하니까 엉터리 얘기를 사람들이 해서 그런 건데, 내용을 읽어 보면 그 율법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사, 번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엉터리. 왜 구약에 속죄제만 있냐? 속건제만 있냐? 대속죄일만 있냐? 모두 향으로 하는 분향으로, 향로의 분향을 통해서 하는 속죄가 있고 피 흘림이 없어요, 이거는요. 피 흘림이 있는 죄가 아니에요. 붉은 암소의 속죄가 있고요. 요엘서에 회개를 통한 속죄가 있어요. 회개를 통한. 피 흘림이 없어요. 구약의 속죄는 다양했다. 다양.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사에 그 나 대신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 제물이 무슨 능력이 있었어? 우리가 대속제를 하면 염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는 엘 아도나이, 그래서 광야로 보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하는 제사가 있고, 하나는 엘샤다 엘 아도나이, 엘 아도나이가 있고 엘 아사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는 그 아사셀에게 드리는 걸 해서, 아도나이에서 엘 아도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뭐 그 두 제사는 그거 두 마리 죽여 갖고 온 백성의 몇백만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죄한다. 그럼 뭐 이 소가, 이 염소 두 마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독특하고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고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셨던 이유는 나 무시하고 나 멸시하면서 니들이 그것만 하면 내가 무조건 해 준다라고 하는 계약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도록 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무서움, 죄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본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둘러싸여 있냐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교육의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사실 교육적인 목적이 큰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형식에 둘러싸여 있어요. 본질은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 믿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와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안 해. 나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나는 교회가 싫고 교단이 싫어서 나는 나 홀로 예배드리고 나 홀로 내 맘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 하나님 경외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교회 주의자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교육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에 본이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몰라, 교회 형식이 너무나 뭐 비판을 받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일을 하겠다고 집안을 불태울 수는 없고, 교육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버려 두면 인간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인간의 죄의 본성.
내가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갈릴리 뭐 성도단가 갈릴리 성도인가 뭐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앉아서 인터넷으로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목회자 선교 영상을 보고 설교를 봐요. 자기 만족이 있을 수는 있겠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주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신앙의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따라.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교육적인 목적이.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자기가 갖고 와서 제물은요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물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그의 죄를 이 제물에게로 옮겨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제물을 내가 목을 따서 죽이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다가 나머지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각을 뜨고 피를 쏟고 피를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내 죄로 인해서 동물이 제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교육적 목적, 교육의 목적으로 주어진 게 율법이었어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게 폐하여졌다. 그러면 율법은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폐하질 수 없어요. 율법이 바뀔 수는 있어요, 오늘.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죠?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올 때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가장 좋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고 동중이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예배 참여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이게 종을 쳐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를 알리는 종을 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파송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뭐 예배를 마친단 말이에요. 이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이 과정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목적.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말씀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순환되어지는 교육의 효과가. 그럼 이게 율법이에요. 오늘날에게는. 우리에게서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본질을 예배의 형식에 담은 거죠. 오늘날 우리 예배의 형식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이제는 율법 외에도 또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그 외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었던 거라요. 이 하나님의 의가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율법이라고 했던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율법의 형식으로 나타났었는데 이 형식 외에 또 다른 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본질을 율법으로 포장을 한 거고 본질을 또다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생뚱맞은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미 다 이야기했고 율법에서도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형식이 또 다른 형식이 나온 거죠. 사실은 본질에 더 가까운.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속량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속량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율법의 형식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계약 조항들을 행해야 했어요. 그래야 정결하게 되고 그래야 성결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변질, 속량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이 있다고? 우리는 율법이 없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무엇을 행했다고? 나는 행하지 못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오직 믿음의 법 하나밖에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있고 그것을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무해를 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다른 말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우상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재밌죠?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 정반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마주하고 있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안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하느라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왜 율법을 파기할 수 없어요? 율법은 본질을 포장했던 거니까 그것이 폐기되는 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있고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공부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을 배워봐야 내가 율법으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뭐 말이 좀 없다가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되어졌고 내가 깨어진 것이 내가 갈고 닦는다고 해서 새 것이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율법으로 내가 죄를 깨닫게 되기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율법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공로로 되어지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써 되어지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걸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하는 거죠.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주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의인과 세상에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죄인들이 있다. 세상의 의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불리우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다 죄인인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유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있음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믿음 때문에 믿기 위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믿게 되어지고 내가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을 보는 거죠. 이게 사실은 레위기의 구조예요. 제사법의 구조. 제가 이제 레위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부정한 것이 정결로 되어지는 것이 레위기 1 장부터 16 장까지의 정결법. 정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 레위기 17 장부터 26 장까지 나오는 성결법이에요. 이게 레위기 전체의 구조예요. 부정에서 정결로, 정결에서 거룩으로. 근데 부정에서 정결로 되어지는 게 제사를 통해서 되어지는가? 제사에 제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지켜 행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이 무슨 제물 내가 가져가는 제물이 무슨 능력이 있고 이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간구하고 구하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냥 갖다 제사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도리어 멸시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만 그들이 성전 마당만 받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에서는 너희가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재물이. 그런 형식적인 재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했던 우리를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를 정결시키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속죄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 화목제의 제물이 됐다라는.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여 제물이 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제물이 되셨어요. 죽음의 방식은 바뀌었죠. 잡아서 피를 쏟고 막 제단에 불사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형식은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율법의 또 다른 속죄의 모습이었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율법을 더 완성케 하셨어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에요. 속죄하셨다는.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의 이야기가 신뢰인 거죠. 신뢰.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성경에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이전에도 이미 율법이 있기 이전이잖아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고 그거 시내산에서 주어지기 이미 400여 명,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원래 본질이에요, 본질.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 사도가 논증한 이야기가 4장부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